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 만나 뵐 때 그 평화 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 최대희 장로님 기도 괜찮으시겠어요? 힘들어서요. 우리 김진대 지사님 우리 기도 한번 인도하시고 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도문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주기도문이 우리 주기도문이 꼭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지금 있는 내용보다도 이 기도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어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 찾아낼 것이요 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뭐 이게 처음 읽는 분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 알고, 특별히 또 우리가 주기도문, 뭐 저희 교회는 특별히 주기도문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또 이 주기도문이 애매할 때 쓰죠. 기도하기가 좀 애매할 때, 뭐 마칠 때, 뭐 시작할 때 하는 일은 별로 없고 주로 마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주기도문이 아니고 끝내는 기도로 쓰여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기도에 관한 얘기를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또 이제 요거하고 다른 기도,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기도, 그거를 한 번 더 해볼 계획인데, 다양한 기도의 측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가 굉장히 본질적인, 기도에 관해서는 아주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얘기는 네? 네? 말 그대로 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필요하셨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내용의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혹시 좀 뭐 이상한 거 없을까요? 제자들은 기도하는 걸 몰랐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요한도 자기 제자.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그 요한이라든지, 세례 요한 말고 요한이라든지, 이건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한테로 이제 오게 됐는데, 요한도 제자가 있었죠. 네네, 당연히 있었죠. 네, 굉장히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상당히 아주 셀럽이었죠, 셀럽. 요새 말로 치면. 네. 또 다른 거 없을까요? 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할까? 되게 궁금해한다.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였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기도 막 몇 시간씩 하는 분들 주변에 없나요? 뭐 가끔 있죠, 그죠? 본인도 뭐 어떤 분들은 뭐 본인이 하루에 뭐 5시간 기도한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뭐랄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교부학자가 있었어요. 그 교부학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가 그분이, 자기 스승님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막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하시는 분 보면,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 보면 조금 의문스러운 거 있죠. 뭐예요 그게? 뭐 의문스러운 거 있잖아요. 막 몇 시간씩 기도를 해. 근데 나는 기도하면 어때요? 5분이면 끝나는데, 한 5분 10분이면 끝나는데, 아무리 길게 한다고 해도 30분이면 끝나는데, 아니죠, 우리 선생님은 뭐 저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나, 밤새도록 기도할 게 뭐 그렇게 많으실까,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주 12세기 아주 르네상스를 여는 아주 유명한 학자였어요. 학자였는데 이 양반이 이제 학자이면서도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무슨 기도를 제 밤새도록 할 기도가 있나? 우리는 10분만 하면 그냥 내가 기도할 거 다 하고 할 게 없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에 이제 자기 제자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기도하시?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저렇게 밤새도록 저렇게 기도하실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기도를 좀 들어보자. 무슨 기도하는지 엄청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몰래 들어가서 밤에 이제 기도하실 때 몰래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엿들었어요. 뭐 어떻게 몰래 들어갔느냐 그런 거는 묻지 마세요.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기도하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도하는 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딱 한 문장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리송한 거죠. 아니 저 한 문장을 저렇게 밤새도록 하시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 뒷얘기는 저도 잘 몰라요. 그까지만 제가 아는데 아마 그거는 그 얘기를 한 문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한 문장 할 때마다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거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이 제자들, 네? 아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요. 이제 들은 거죠. 요한의 제자가 우리 선생님 요한은 기도도 가르쳐 준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한테도 얘기를 한 거죠. 이 상황을 볼 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냐면은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인데 당연히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기도라는 것은 마치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리를 깔고 동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굉장히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기도를 물어본 거예요. 물론 요한이 가르쳤다니까 우리도 가르쳐달라 이런 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측면에서 앞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는 기도는 뭔가 다른가? 자기가 보기에는 뭔가 다른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선생님이 하는 기도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은요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야훼, 근데 그것도 부르기가 뭐해서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도 안 돼. 우리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이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느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다른 말로 주여, 야훼여, 혹은 헬라어로 아도나이여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지금 아버지여, 뭐 어떨 땐 어떤 사람은 뭐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의 우리의 대상은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고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다음에 혹시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할 때에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또 이 내용이 아니라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절에 또 이르시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또 이르시되는 기도에 관해서 이 기도에 관해서 다시 설명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또 이르시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이거는 흡사 이런 거와 같다.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르시되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유가 뭐냐면은 내 벗이, 내가 지금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은 동네에 사는 내 친구고 다른 한 사람이 나그네요. 나그네. 그러니까 벗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그네라고 지칭을 하는 그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늦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공지가 없이 그냥 왔어. 그냥 왔는데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저녁을 먹일 게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떡 3덩이만 그 친구한테 저녁을 먹일 떡 3덩이를 좀 구워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가 그러면은 찾아간 그 친구죠, 그죠? 자, 그 친구가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누가 나한테 지금 왔어요. 떡 3덩이 그 사람을 밥을 먹여야 돼. 근데 먹일 게 없어. 그러면 동네 사람들 중에서 제가 누구한테 찾아가겠어요? 네? 네, 제일 친한 사람이겠죠, 그죠? 제일 친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는 제일 친하고 내가 달라면은 절대로 거절을 안 할 것 같은 그 사람이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7절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엌문이 닫혔다는 얘기예요. 이미 부엌에서 내가 설거지도 다 하고 뭐 또 다 이제 다시 부엌에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부엌의 문을 다 닫았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당히 좀 늦은 밤이었던 것 같아요.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뒤에 뭐라 그랬어요? 하겠느냐.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난 너한테 내 상황이 지금 부엌문도 닫았고 애들도 지금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같이 찾아갔는데 내가 너한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 말씀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래요.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준다는 거예요? 주는 이유가 뭐예요? 간청함을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는요, 하나님께 세게 막 간청해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 힘과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요? 들어주신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근데 이 기도를 지금 기도잖아요, 그죠? 이 기도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막 그냥 저 아파트 밖에서부터 아버지 막 이러면서 그냥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면서 문 앞에서 들어와서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시끄러 죽겠다. 야, 그냥 집에 들어와서 얘기해. 아니 들어와서 조용히 얘기해도 될 일을 뭘 그렇게 막 동네방네 떠나가듯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물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뭘 사달라고 그래서 안 사주면은 막 시장 바닥에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난리를 피우던 그런 일이 가끔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어때요? 아주 남사시러워서 아주 그냥 아니 죽이고 싶지 아주. 그렇지 않겠어? 자,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이 뭐냐면은 너가 친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주는 거다? 간청함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간청함으로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막 그냥 못 살게 그러니까 구해야 되고 막 그 친구한테 계속해서 막 문을 두들기면서 아주 잠을 못 자게 만들어서 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차라리 뭐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았을 뻔했어요. 차라리 이 8절을 뭐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았을 뻔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느끼기에 뭐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지금 느낌은 귀찮아서잖아요. 그렇죠. 간청함이니까 야 귀찮아서 준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주 귀찮아서 그냥 아유 이제 됐다 이제 그만 알았어. 내가 너 성의를 이제는 내가 알았어. 너 마음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 달라는 거 내가 줄게. 지금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좀 맘 상하지 않겠어요? 막 그냥 저렇게 귀찮게 해야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받았으니 다행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좀 더 이 문장을 가지고 좀 더 좋은 말은 없겠어요? 기분 좋은 말,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은 말 뭐가 있겠어요? 달라고 하기 전에 그러니까 벗됨을 인하여는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해서 준다 그랬으니까 야 그래도 너 친구인데 내가 내 친구의 요청을 내가 거절할 수 있겠니? 언제든지 와 괜찮아. 이 말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주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받는 사람도 뭐예요? 아니 주변에 이웃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제일 그래도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내가 언제부터 친구냐? 야 이 동네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미안해하지 할 필요가 없다. 뭐 언제든지 아니 뭐 이웃 사촌끼리 서로 돕고 살고 뭐 내가 혹시 또 너한테 또 이런 요청을 할지 또 어떻게 아냐? 이렇게 해서 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뭐라고 그냥
보탬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는데 뭐라 그래요? 간청함을 인해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석한 말씀드린 대로 와 이거를 뭐 세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그냥 땡깡을 부리고 해야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주신다 이렇게 막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주여 삼창 하면 물론 뭐 주여 삼창 할 수 있죠. 뭐 열창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막 세게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뉘앙스가 은근히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아주 잘난 고신측에 계셨잖아요. 고신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통성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릴 때 고신측에서 커서 잘 합니다. 원래 저희 아버지가 고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율법적이고 아주 뭐 대단하셨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합동측에서 계셨는데 처음에 고신측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고신측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이제 그런 뭐 통성기도 했거나 뭐 그럴 일도 없으셨겠지만 하여튼 이게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그냥 깡짜지 깡짜. 그 기도를 이렇게 잘못하면은 무슨 깡짜 내듯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여기 저기 평창동 그 뒤에 있잖아요. 그 삼각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제가 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저도 왕년에는 신앙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거기 기도원 많이 제가 다녔거든요. 요새는 거기 기도 못해요. 난리 나요. 기도하면 그 민원 들어와가지고 난리 나요. 거기 다 부자들이 살잖아요. 그 평창동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도원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넘어가면 저기 구파발에서 올라가는 그 구국기도원이라고 또 있었어요. 삼각산 기도원 말고 구국기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평창동에 딱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세금정 지나서 딱 이렇게 가면은 거기부터 밤에 무슨 소리 쥐야 그러는 소리가 밑에까지 들려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한 소리가 아니에요. 쥐야 그러고 나면은 끝나게 우습게 또 다른 사람이 또 쥐야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 굴이 파져 있어요. 그 굴이 파져 갖고 거기에 바닥에 이게 비닐루가 깔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굴에 가서 외치니까 이게 하우링이 생겨 갖고 크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니까 새벽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아주 홀리 보이스다 이렇게 갖고 조금 뭐 영성이 있다 그러면 아주 홀리 보이스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제 이런 소리가 막 나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 그런 소리가 막 나. 그 조영기 목사님은 조금 이제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막 이제 이렇게 하지만 아니 목이 쉬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도 많이 해서 그렇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는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이 유대 사회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그 환대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이슬람에 가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이제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이슬람 국가들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나그네에 대해서 이게 막 여행객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합니다. 굉장히 친절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이상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터부시하고 그런 거 있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친절해요. 그 친절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나그네에 대해서 잘 대해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밥 같은 거 먹으면 누군지도 모르게 누가 돈을 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돈을 내고 보면 누군가가 내가 먹는 밥값을 이미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속에는 굉장히 뭐요? 이 구약부터 내려오는 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은 우리가 성심을 당해서 해야 된다. 그것이 환대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가 친구라서 너 요청에 들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더 선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누구나 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뭐요? 당위성. 당위성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간청함을 인해서 준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간청함이라는 그 속에 뭐냐면은 누구라도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내가 먹을 거니까 뭔가 줘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강제적 요청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강제적 요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간청함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예화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구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랬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아까는 뭐예요? 또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또 이르시되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강조해서 뭐라고 이러시냐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네. 그러니까 구하라는 말은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세 번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각각 다르게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강조죠, 강조. 강조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하는 것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하나는 뭐냐? 구하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구하라 받을 것이다. 이래 놓고 주는 사람을 지금 누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사람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호칭을 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야훼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지금 11절과 12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 더 덧붙이기를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지금 누가 갖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마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아까 당위성이라 그랬죠. 그렇죠? 구하는 것이 당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구하는 게 당위성이면은 주는 것도 또한 뭐예요? 주는 것도 또한 당위성인 거예요. 주는 것도 또한 당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도 당위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그것도 당위성이다 그랬어요. 그거를 아까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안 계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가 아니라 문을 두드리면은 누가 열어주신다? 아버지가 열어주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도 당위성이고,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또 뭐예요? 그 또한 뭐다? 당위성이다. 당위성이다. 근데 그 당위성이 그냥 당위성이 아니라 어떤 당위성이냐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당위성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당위성이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게 얘기하나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거나 이거는 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구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중에 자기 필요를 꼭 이렇게 꼭꼭 찾아서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좀 쑥스러워하는 애들도 있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필요한 거는요 꼬박꼬박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잘 얘기 안 해. 필요한데 잘 얘기 안 해. 그러니까 꼬박꼬박 얘기하는 애를 꼬박꼬박 받아가지. 근데 그런 거 필요를 잘 얘기 안 하는 애들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예? 우는 놈한테 젖을 준다. 또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물어보죠. 야, 너 필요한 거 없니? 물어보기도 하죠. 어떨 때는 뭐예요? 알아서 주지. 왜냐면 얘가 필요한데 얘는 안 필요할까? 생각하잖아요. 그죠? 얘는 필요한데 얘는 안 필요할까? 생각하니까 알아서 주죠.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극단적으로 하나님 안 구해도 기도 안 해도 아신다. 그러니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우리가 제가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대부분은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그런 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멋져 보이잖아요. 우리는 한 분들은 막 열심히 막 저 삼각산에 가서 막 기도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럴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너희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야. 너희 기도 안 해도 다 아셔. 멋지잖아요. 그러다가 골로 갑니다. 아니 그러다가 골로 간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꽤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또 신학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가르치는 또 목사가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중요한 것은 물론 그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물론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때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안 하고 받아보세요. 그 안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기도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 가장 큰 선물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예요? 아버지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 선물을 주시는, 그러니까 나라도 자기 몸이라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물론 의미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일 동안 기도한다, 뭐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뭐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뭐 한다, 뭐 다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게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100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100일 동안 내가 그 기도할 때마다 내가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결국 뭐예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요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라는 행위에 있단 말이에요. 나의 기도라는 행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든 기도하든 안 하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최선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기도라는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인 시간에 새벽에 우리가 또 뭐 다양하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마치 우리가 부모, 자식이 우리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께 항상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너도 애 낳고 시집가서 애 낳고 새끼 낳아봐라. 그때 네가 내 마음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기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면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말고도 뭐 기도하라는 얘기를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얘기 하나 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8장 누가복음, 혹시 뭐 질문 있으면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또 우리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와, 이거는요 조금 어려운데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기도에 관해서 또 얘기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라? 오랫동안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네, 계속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언제까지? 네, 들어주실 때까지.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그 기우제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예, 들어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예, 응답된다. 예,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화라든지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거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거 있어요? 다 잊어버렸죠. 이제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주제절이 중요하다, 그죠?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센텐스가 되게 중요하다. 또 문장이 길면 첫 번째 그 패러그래프, 첫 번째 단락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런 거죠. 뭐냐면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작했을 때 결국은 시작했을 때 그 시작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는 뭐예요? 그 목적대로 끝나는 것이 맞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주기도문도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한테 하는 거죠, 기도가. 그죠? 뒤에 뭐라 그랬어요? 악한 아버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거를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셨고, 그 다음에 끝에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끝에도 그 얘기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자,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목적은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생각,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도가 조금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겠죠. 오랫동안.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이나 형제가 아니라 처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 이거 잘 압니다. 뭐냐면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거 참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데 어쨌든 주변에 이제 저하고 교제하던 형제들 보면은 그렇게 부모님 또 형제들 간 이렇게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가르쳤던 친구 중에 하나는,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번역가예요.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그 친구 이름만 대면은 그냥 압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요. 아버지가 예수님 믿도록 기도를 했어요. 얘가 그런데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이 친구가 이제 카주샤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얘가 약간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좀 사회생활을 하다가 군대까지 갔다 오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몇 년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결국은 이 친구가
아주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할 정도로 아주 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몇 년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도저히 이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다 나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떠나 있었어요.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 가족,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아마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물론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지만, 자, 그 얘기는 어쨌든 낙심하지 말고 오랫동안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 기도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겠어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 이런 거겠죠. 그죠?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한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이 재판장과 이 과부,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다르죠. 이 재판장은 사회의 주류예요.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회를. 이 과부는 뭐예요?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그리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그렇잖아요. 주로 고아와 과부와 그렇다면. 왜냐하면 옛날에는 모든 것이 다 남편에게 속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은요, 여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회 제도.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남편 재산이 다 또 뭐 부인이나 애들한테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혹시 남편이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부인한테 가야 될 재산을 중간에서 이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중간에 다 착복을 해요. 다 도둑질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재산이 많아도 부인에게 갈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죽고 나면은 부인들이 전부 다 그냥 다 가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굉장한 약자가 되는 게 그 당시에 사회적인 풍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회적으로 약자가 이제 과부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묘하게 얽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재판장에게 그 과부가 가서 자주 그랬어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줘서, 그 얘기는 뭐겠어요? 재판을 신청한 거예요. 이 재판, 나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 나 이거 풀어줘라. 법으로 해결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시의 대상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그 과부죠. 사회적인 약자. 그 사람한테는 뭐 들어줘도 안 들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약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귀찮아. 이거 해주기도 귀찮아. 내가 다른 사람 거 해주기도 바쁜데 이거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러다가 뭐라 그러냐면 후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뭐라 그러냐면 속으로 생각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재판장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양반이 계속 와서
귀찮게 하니까 나를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한 거예요? 광고를 한 거예요? 아니죠. 뭐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속으로 했으니까 그 과부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왜 해결이 됐는지 알아 몰라요? 물론 자주 찾아갔죠. 그러니까 자주 찾아가서 했는데 그 사람이 엄청 악한 사람이고 계속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주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찾아오는 걸 보고 재판장이 야, 저 여자 또 왔네. 아우 귀찮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들어줬는데 그 들어준 과정이 여자가 생각하기에는 올바른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들어준 걸로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재판을 제시를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들어준 이유가 뭐예요? 귀찮아서. 그런데 과부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과부는 모르지. 과부가 아는 것은 뭐예요? 자기 소원이 자기가 재판 근게 해결이 됐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왜 해결이 됐는지는 몰라. 왜 해결이 됐는지는 몰라.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게 참 급한데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해결이 됐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될 방법이 없는데 해결이 됐어. 혹시 그런 일 없으세요? 기도를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될 일이 없는데 해결이 갑자기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장이 들어주지도 않지. 근데 그 재판장을 이 과부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왜? 그 한 동네에서 소문이 안 났겠어요? 다 난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거죠. 해결해 달라고. 근데 제대로 우리가 절차를 막 받아서 이렇게 당연히 해결해야 될 일을 해결 안 해주고 있다가 야, 너무 귀찮다. 해결의 원인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재판장이 귀찮아서. 재판장이 귀찮아서. 근데 그 과부는 그거를 몰라. 중요한 건 뭐야? 해결이 됐어.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뒤에 이제 읽어보겠어요. 자,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 그랬어요? 아우 귀찮아서 들어줬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불의한 재판장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게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역시 길게 기도해야 돼.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이 마지막 구절. 자, 같이 한번 8절 끝에 자, 그러나부터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얘기죠.
인자가 올 때예요. 앞에 얘기하고 갑자기 지금 이상한 얘기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앞에는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죠. 뒤에는 인자가 올 때에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왜? 물론 또 그렇죠. 또 다른 분 혹시 믿음을 보시겠다 그랬잖아요.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들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요. 다시 설명을 해보죠. 아까 다시 한번 생각해.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재판장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지 맘대로. 그러니까 그 세상은 그 악한 재판장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죠. 들어주지 않는 정상적인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상적으로 가장 연약한 과부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판장에다 대고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위에다가 뭐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계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지금 들어질까 안 들어질까 생각하면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내가 하는 거니까 분명하게 이거는 재판에 의해서 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찾아갔어요. 뭐를 얘기하면서? 재판의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내 억울한 것들을 들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뭐가 됐어요? 재판장이 귀찮다 들어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과부의 입장에서는 뭐요? 내가 이 재판한 게 해결이 됐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해결이 된 과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요게 이제 앞에 얘기가 되는 과정이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꾸준하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한 과정을 지금 비유로 설명한 거죠. 그리고 뒤에 결론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자가 올 때는 어떤 때예요? 인자가 올 때는 막 세상이 막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막 번복이 되고 막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오시기에 딱 좋은 때일까요? 아니죠. 인자가 올 때는 어떤 때예요? 가장 악할 때. 악이 만연하고 더 나빠질 수가 없다. 이럴 때 인자가 오신다는 거죠. 이제는 그때에 인자가 올 때인데, 그때 뭐를 보냐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뭐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마치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악해
재판장이야. 그 사람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는 어떤 일도 이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는 안 통해. 누구만 통해? 부자들만 통하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짝짝꿍하고 있어. 도저히 이게 근데 그 과부 한 사람이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포기, 실망. 그렇잖아요, 그죠? 포기, 실망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가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왜 그랬는지 몰라. 그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재판 건 것이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겠냐?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도 몰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꾸준하게 찾아갔던 그 여인의 문제는 어떻게 됐다? 해결이 됐다. 근데 말세에 주님 오시는 그때도 어떤 때다?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뭐가 얘기해도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실망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라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고 그때도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상황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우리한테 계속해서 꾸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인내로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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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우리가 뭐냐면 사람들이 인자가 올 때는 그때는 뭐야? 사람들이 뭘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거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실망하고. 다른 과부들은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그 악한 재판장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꾸준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이런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기도라는 이 생각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다른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천국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천국의 다양한 측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도 또한 매우 다양한 기도의 측면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또 말고도 지금 앞으로도 기도에 대해서 한두 번 더 할 건데 또 기도의 또 다른 측면들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그러면 제가 기도도 소리도 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가 지금 기준이에요? 여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상황은 뭐예요?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누구도, 그때는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뭘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가장 악한 때니까. 믿지 않는 때예요.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지나버리면 뭐 또 잊어버리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뭘 했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의미가 충분히. 제가 옛날에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옛날에 그 시편 1편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시편 1편에서 이게 그 구절 중에서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뭐냐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거였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물론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시체말로 성경만 피면은 잠이 오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걸 주야로 묵상한다. 내가 훈련 때문에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진짜 내가 즐거워가지고 막 그렇게 했나? 막 이제 이런 온갖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제가 뭐 100% 깨달았다기보다도 의미를 이해하는데 제가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생각나면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한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저쪽에 창우동에 있을 때 제가 시편 1편 여러분들에게 강의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가 여러분이 기억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짧은 설교지만 그거를 제가 이 시편 1편을 그 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대로 내가 그걸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발전시켜가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함께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주기도문과 또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과부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는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